골로새서 마지막입니다.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에게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에게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는 후에 라오디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곳과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의 마지막 이 부분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엑기스 같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늙은 사도였던 이 바울이 거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교인들에게 낱낱이 서신을 통해서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부분들인지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연세가 많은 가정 가운데 생일을 맞이해서 이 아들 셋이 어머니에게 귀한 선물을 했습니다. 큰 아들은 큰 대저택을 다시 구입해 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벤츠와 어머니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사를 딸려서 보내서 남은 인생 어머님을 잘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벤츠와 운전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이렇게 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앵무새 한 마리를 사가지고 근데 이 앵무새는 어마어마하게 훈련받은 앵무새입니다. 수도원에서 10년 이상 경건 훈련을 시키고 성경을 다 암송시킨 어마어마한 앵무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를 파는 대가로 이 막내 아들은 그 수도원에 연 10만 불을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앵무새를 데리고 와서 어머님의 남은 인생을 이제 앵무새가 성경을 읽어주는 걸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내줬더니 한참 있다가 어머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야, 큰아들 너가 준 선물은 좋지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다 청소하냐. 불편하다. 둘째 아들이 준 선물에 대해서는 야, 내가 그렇게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어디 돌아다닐 데도 없고 너 같이 딸려보낸 운전수는 이렇게 못대가리가 없냐. 같이 살기 힘들다.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아 부드러운 문장으로 야 네가 내 마음을 너무나 잘해줘서 고맙다. 어쩜 너가 보내준 그 앵무새 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앵무새를 모르고 치킨인 줄 알았나 봐요. 너가 보낸 치킨 잘 잡아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성경을 암송하는 앵무새인지 모르고 그냥 치킨 보내줘 잘 먹습니다. 그 나이 어머니는 그냥 한 끼의 식사로 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와 수고가 헛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살피려고 한다면 어머님의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을 많이 닮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향하는 마음이 뭐 어떤 거겠습니까? 뭐 너 돈 잘 벌어라 뭐 하라 이래기보다는 항상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데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너가 살아간 사회생활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기를 되기를 원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해 너가 건강하고 질병 없이 남은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영적인 축복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 세 가지 나타나는 강건한 거, 범사에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는 거 어떤 동등선상에 있는 같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건강이 아무리 중요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건강함이나 또 우리의 범사에 잘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별 가치가 없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 향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저들이 시작을 하는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치 이와 같은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에도 우리들이 영혼이 더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영성으로 바로 더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남는 것은 좀 하나님과 관계성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월을 살면 사진만 남아 할지 모르겠지만 사진이 남는 게 아닌 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그 관계성만 남는 거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골로새 교인들 향하여져서 정말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마지막 글을 남기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외적으로는 이방 문화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방인들부터 핍박과 환난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그들의 가치관에 많이 동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영지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 신앙이 갈등이 되고 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바깥으로 참 많이 힘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편지를 통해서 지금 보내고 있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골로새를 깊이 읽어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바로 잡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안과 바깥으로 참 많이 혼란한 시대입니다. 전염병을 떠나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수많은 혼잡한 그런 가치관들, 잘못된 기준들이 우리들이 자녀들을 힘들게 할 때가 되게 많고요. 특별히 호주 같은 경우는 마약과 도박, 성적인 것들이 얼마나 이게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손만 뻗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주 사회가 참으로 가치관을 따진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진다 그러면 참 많이 무너진 곳이 바로 이 호주 사회입니다. 그러게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간다는 것은 어느 나라보다도 힘든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줘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키워가기 위해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바라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골로새 교회의 창립한 자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많이 했던 부분들 애써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모들이나 자녀들이나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가 기도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개인 시간이 우리가 락다운이 되어져 가고 또 여러의 시간이 또 많아져서 개인의 시간들이 많아져서 많아지면 기도도 많이 하겠다. 시간이 많아지면 말씀도 많이 읽겠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정말 진정한 마음과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있다고 말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바빠도 기도하는 거고 시간이 없어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에바브라가 기도했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애써서 기도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건성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되게 건성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때우는 식의 기도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써서 집중해서 생각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거 쏟아버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내뱉는 기도는 전혀 그거는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몇 시간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감동받지도 않습니다. 얼마큼 내가 집중하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움직입니다. 이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람 아무 앉혀놓고서는 그냥 자신의 생각을 수백만이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건강한 관계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에바브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라고 했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확실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에바브라의 그 기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에 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져서 돌아온 주일도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질까? 성도들이 얼마나 또 이 대면 예배 참석할까? 논의에 저가 걱정하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인 것은 예배를 참석하고 안 하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과연 이 시대, 상황 가운데 믿음을 얼마나 지켜나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갈까? 그게 저 나름대로의 저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옷,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장난감, 좋은 음식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큰 힘을 했던 모세,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선지자이고 사사이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 또한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했던 것도 그의 엄마였던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또한 그 뒤에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 여자가 낳은 자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의 그를 키워낸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디모데 뒤에는 기도하는 유기네라고 하는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어머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흥미로운 부탁을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게 한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골로새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너희들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옆에 있는 교회에게도 같이 읽게 하라. 너희들만 세워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교회들이 같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적 터전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삶을 쉐어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좁게 살지 말고 내 교회만 축복받으면 된다라고 움켜쥐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기적인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요즘 시대가 얼마나 이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만 간다고 한다면 참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얘가 시온이와 지온이가 나중에 성장하고 잘했을 때에 자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자기 신앙을 전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행복해요. 자기가 잘나서 열심히 나가서 돈 잘 벌고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얘네들이 바깥에 나가서 누가 하나님 얘기를 나누면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만 상상을 하게 되면 저는 그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노출시켜가는 것.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노출시킬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나 그 터전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 더 보면 18절입니다.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머지 이 골로새서를 보면 앞에 부분은 다 대필해서 쓰게끔 했는데 바울이 직접 친필로 쓴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짧은 글입니다. 이건 시그니처와도 같습니다. 바울은 이 짧은 이 두 단어, 내가 묶여있는 쇠사슬, 즉 매인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은혜, 매인 것과 이 은혜. 지금 바울은 이건 자기의 시그니처와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는 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무엇을 갖고 살아왔는지 나는 하나님 은혜 갖고 살아왔어.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딱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내가 왜 여기 이렇게 갇혀 있는지 그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 라고 하는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다고 했을 때에 내가 정말 시그니처처럼 말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다. 무엇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고백할 때에도 나도 어머님이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아버님이 모든 인생을 예수님을 걸고 살아왔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소망을 품으시고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2022년도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깊어져는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